강구하게 하니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진주에도 드디어 눈이 왔습니다. 눈을 보게 되었네요. 오늘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용납과 용서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모두가 내 마음과 내 뜻 같지가 않지요. 그래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다투고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고 싸우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 거의 다 옳고 그름의 문제이거나 맞고 틀림의 문제들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대부분 싸움, 대부분의 다툼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리를 두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나 맞고 틀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싸움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헤쳐 모여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다 누구나 이기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이 문제는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여러분 일은 뭐냐 하면 화해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기술.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 화해의 기술에는 양보나 이해 그리고 용납이나 용서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투고 싸우는 일에 있어서 화해의 기술이 뒤따라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갈라서든지 원수가 되든지 그리고 파탄이 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이 다툼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결별을 하게 되는,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는 정말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서로에게 너무나 훌륭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본문을 살폈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켰을 때 사도들이나 거기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굉장히 껄끄러워했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회심을 한 척한 건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먼저 손 내민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먼저 손 내민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러니까 선교 기지가 지금 되어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파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1차 선교 여행에까지 정말 멋지게 동력하고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 사이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빈틈을 이렇게 삐집고 들어올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어떤 일로 큰 싸움을 하게 됩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출발은 너무나 좋았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이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다시금 형제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형제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려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예상치 않게 발생을 해요. 그게 뭡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우리가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제안이 너무나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마가 요한은 한번 선교 여행에 있어서 그들을 배신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13장에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는데,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에 있어서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선교 여행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개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이게 가장 유력한데 마음이 안 맞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할레파거든요. 유대인이에요. 철저히 유대인이면서 할레파. 오늘도 이제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음이 많았을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유력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마가 요한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위인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각인을 시켜버린 그런 이제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바울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아니 선교라는 게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일인데 한번 배신했던 사람이 다시는 안 하겠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랑 가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의 입장은 달랐죠. 바나바도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모르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제 추측이 가능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뜻이 위로자예요. 그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워내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교회들마다 위로하는 그 역할들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네.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그 사람 자체가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선교 여행에 있어서 마가 요한은 어쨌든 실패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그 실패 가운데 좀 뭔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잘 위로했던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뭡니까? 마가 요한을 이번에 다시금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그 부분을 좀 씻어주고 싶어 했던 그런 이제 부분으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서 설명한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이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개인적으로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골로새서에 이렇게 보면 바나바가 마가의 생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바나바가 또 조카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카와 함께 해서 좀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어 한 그런 이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이걸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히 다툰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이 두 사람이 갈랐어요, 결국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다시금 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앞서 이제 보았을 때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과를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유다는 돌아가고 실라는 그곳에 남아서 함께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실라를 택하여서 실라를 데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과 수리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여하튼 이렇게 갈라서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교 여행을 다시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화해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의 기술이라는 건 입장차, 의견 대립, 진리의 싸움 외에 그 어떤 갈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 화해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기술에 여러분 포함되는 게 뭐라고요? 화해의 기술에 포함되는 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화해의 기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 싸움의 여러분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게 진리에 관한 여러분 싸움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냥 입장 차이고 의견 대립이에요. 그저 입장 차이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싸우고 마음 상하고 갈라서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든지 서로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기술이 그들 가운데 좀 더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그럼 갈라섰느냐?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해가 이루어져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제 내용이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할레파예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여러분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역사하는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온전히
화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자기가 받아들인 그런 이제 형태로 함께 동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자신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좋은 일꾼으로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다시금 한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이 뭐냐? 화해의 기술인 거예요.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조금 더 화해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런 모습 가운데 조금 더 주님을 닮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모자란 인간으로서의 반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한 반성과 더불어서 뭔가 계속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자기 반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여러분 갈라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진짜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건 뭐예요? 사실 전부 이런 문제예요. 티각태각 싸울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의견 대립, 입장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중요한 문제는 진짜 그 뒤에, 그러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의견 대립과 충돌하고 다투고 싸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좀 화해의 기술과 실력들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는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과 이 바나바의 다툼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저놈들이 왜 저걸 가지고 싸우고 있나, 저걸 가지고 왜 갈라서고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싸울 일도 아닌데 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전에는 선교의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하나의 큰 물줄기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내시냐 하면 선교의 역사를 두 물줄기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의 큰 물줄기였다면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통한 선교의 큰 물줄기를 하나 또 만들고,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한 선교의 큰 물줄기를 하나 또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시,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허송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왜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네. 우리 진주은혜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 길을 잘못 들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그가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선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셔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뭐예요? 합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렇게 싸우고 완전히 갈라선 것 같지만 다시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신 것처럼 마가 요한을 자신의 온전한 동력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여러분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의지를 두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함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결국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놓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선함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위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넉넉히 이겨내고 또 우리 진주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2023년에는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2023년에는 더욱더 이 길이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의 길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2023년에는 그 밑거름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꽃피고 열매 맺는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2023년 한 해를 우리에게 안겨줬으면 좋겠다. 또 개인들에게 안겨주는 그러한 복된 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화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기술이 이 화해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화해의 기술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참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온전치 않으니까 더욱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따뜻함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데 있어서 이 화해의 기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더 깊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담는 온전한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주여 한번 부르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